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최근 제가 몇 개월 동안 길게는 한 1년 넘게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주제들이 좀 생겼습니다. 10대 청소년도 아닌데 질풍노도의 그 20대도 아닌데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어떤 그 근원적인 질문들이 자꾸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게 맞나? 그 여러 주제들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신앙이란 뭔가? 성숙한다는 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는 건 뭔가? 내가 사역자고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역이란 정말 뭔가?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게 확 뒤집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정의가 맞긴 한 건가? 내가 성숙한 사람이란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맞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나? 하나님이 정말 그걸 말씀하신 거 맞나? 혹시 잘못된 건 없나? 하는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이 흔들림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그 만남이었어요. 만남.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이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최근 2, 3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족, 친족들을 만났고 이웃들을 만났고 어떤 공동체들을 만났고 사역자, 사역단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을 관찰하면서 그들 속에 비친 나를 보면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서서히. 그 많은 만남들 중에서는 MZ세대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MZ세대들에게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겠지 하고 막상 세상에서 치이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와도 세상의 룰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좌절했다, 냉소했다 라고 하는 그런 MZ세대들의 말들을 들을 때에 처음엔 저는 약간 거부감과 약간 변호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제가 동종업계잖아요. 저도 사역자인데 저도 교회 소속해서 사역하는 사람인데 MZ세대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와 기존 신앙인들 제가 변호하고 옹호하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더라고. 야, 네가 그거 좀 오해한 거야. 아니야. 사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했는데 계속 이제 MZ세대들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느덧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정말 교회가 자신들에게 기성 그리스도인들이, 기성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칠 수도 있었겠다. 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공감하는 자리까지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는 그 MZ세대들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 맞다. 그런 면이 있다. 한국 교회에 사역자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 라고 제가 이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그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이란 뭘까, 그러면. 그리고 사역이란 뭘까. 그리고 성숙한다는 건 뭘까. 이 세 개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주제가 너무 깊고 방대하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성숙이란 뭔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또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했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했다는 건 과연 뭘까? 하고 이제 지난 2, 3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지난 것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과거의 저의 성숙의 기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은사, 스케일, 거대 담론. 은사를 가지고 있고 스케일 크게 브랜드 있게 사역하고 거대 담론을 말하면 저는 그 사람 뭔가 있어 보였어요. 아, 저 사람 뭔가 나에 없는 뭔가가 있겠지. 성숙했겠지. 은사. 한 장시간 24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은사를 받죠. 영계를 보고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오고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마귀도 보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은사가 생기죠. 방언, 예언, 축사, 신유, 예언, 안수기도의 능력, 안수기도에서 임파테이션에서 잡아들의 능력 다 생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수준이 높은 분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했고 실제로 저도 30, 40대 그것을 추구하면서 다녔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 했고 경험하고 싶고 했고 그것을 내 사역 가운데 펼치고 싶어 했었어요. 스케일도 있었죠. 스케일 있고 브랜딩이 있으면은 뭔가 크고 굵직하고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 사역자들이 뒤에는 후광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큰 사역 해야지. 브랜딩 되는 사역 해야지. 윤목사 하면 다 아는 그런 사람 돼야지. 뭔가 있겠지, 저 사람들은. 코딱지마다 조각마다 목회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지, 저 사역자는. 그런 어떤 기대가 저에게는 있었다고요. 후광 효과 같은 거대 담론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부패와 부조를 외치는 거대 담론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삶도 저렇게 살겠지. 저 사람 이 시대의 사표이지. 그렇게 느끼면서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추앙하며 높이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또는 간접적으로 멀리서 지켜보면서 문득문득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 어떤 괴리감, 이질감,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있었어요.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 어떤 사역자인데 그 생활 속에 어떤 언밸런스한 거,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문득문득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비판적으로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문득문득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예들을 들자면 여러분 수도 없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그런 경험들. 은혜 받고 돌이켜갖고 은혜 홀리 받다 돌아가면 대판 싸우는 사람들. 청년 사역할 때 부흥해갖고 은혜 한창 받고 돌아가서 성추행한 남자 청년들. 수두로 가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야기들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 성숙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 일단 높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속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은사 가졌다, 이러저러한 가졌다, 가장 신앙의 최첨단 이슈,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원띵, 하이 월십, 게더링, 가장 요즘 요구하는 핫한 주제들을 다룰지라도 단순히 그것만을 다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게 보진 않는다. 그 사람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고려한다.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브랜딩한 사역을 한다고 흔들리진 않겠다. 그렇게 좀 조금씩 이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기능과 인품은 별개라는 거 있죠. 마치 그런 거죠. 달리기 100m 1등 하는 사람, 그럼 달리기 1등 하면 인품도 좋겠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달리기 1등 하는 거, 그건 기능이죠. 신체 기능이 좋아서 달리기 1등 하는 거고, 금메달 따는 거고. 그렇다고 그 사람 인격도 금메달이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사실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종종 쉽게 착각한다고요. 저 사람 달리기 1등 하니 인품도 1등 하겠네. 아니라니까요. 그건 몰라. 그거는 그 사람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겪어보면 우리는 문득문득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현 주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의 말로 그들을 파악하지 마라. 그러면 사기꾼들한테 당한다.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으로 그들을 파악해야 된단다. 너희들이 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해도 그건 기능이고 네 인품이 그것을 보장해 주진 않으니 그 기능을 했다고 네가 천국 가리라는 착시를 가져선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내는 레벨, 이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레벨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 마귀가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는 실제로 지옥의 위협이 돼요. 이 자를 가만 놔두면 앞으로 지옥이 힘들어. 그래서 지옥이 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이 이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위협이 되거든요. 가짜들은 위협이 안 돼요. 마귀한테. 영적 사기꾼들은 마귀한테 위협이 안 돼. 자기 같은 부류야, 그것은. 근데 열매를 낸다? 열매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났다? 지옥은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임마 이제 없애야 돼. 아니면 우리가 망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렇게 막 태산이 흔들리고 청천벽력이 일어나며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박하고 약해 보이고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사실은 더 강력하고 영계에서 마귀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세요. 작고 연약하고 소박해 보이는 것들인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실제로 이게 영계에서 더 폭발력이 있다고요. 더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히든 숨겨진 무기라고 이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하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을 맺으리라. 죽는 거. 이런 거 좀 약한 거잖아요. 막 헤쳐나가고 싸우고 분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처박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좀 약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강하고 거대하고 단단하고 강철 같은 것을 강하게 느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질에 정역행하는 인간이 봤을 때 어리석고 힘없고 어떤 그런 방식인데 그게 지옥의 영계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잘 통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크고 스케일 있고 브랜딩 있는 것만 원하다 보면 하나님은 소박하고 작게 어둠 속에서 감추어진 곳에 일하시는 걸 우리가 못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엄청난 것을 인생 가운데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성숙의 기준은 뭘까? 그래서 최근에 저도 뭐 최근 1, 2년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최근 1, 2년가의 저의 삶을 한번 쫙 도드립해 봤어요. 뭐가 성숙한 건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는 도대체 뭔가 했을 때 신앙인의 성숙의 기준, 그 징후 말입니다. 행간이라고 봅니다. 행간. 행간이 뭡니까? 여러분, 문학적 용어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그 빈 공간이 행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간을 읽으라는 말은 뭡니까? 문자 사이에 있는 그 저자의 그 원 의도가 그 뉘앙스처럼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걸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또박또박 해도
말과 행동 사이의 이 빈 공간에 행간에서 우리가 엄청난 아우라와 분위기와 어떤 몸짓과 어떤 색깔로 우리 자신의 전존재 상태를 드러내요, 여러분. 인생의 행간에서 문득 내비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뭐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모습. 뭐가 드러날 거야? 인격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행간에. 두려움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추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아니면, 아, 저 사람 참 평안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 저 사람 왠지 속이 벌벌 좀 떨고 두려워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납니다. 그 향기와 그 아우라는. 이 드러남의 수준에 따라 품격, 천박함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행간에서 드러나는 그것들이 평화롭고 안정감이 있고 긍정적이다고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은 상당해요. 행간에서 드러나는 그것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면 그 사람이 외양이 어떠하든 가지, 그 사람이 어떤 브랜딩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은 상당히 빈약하고 허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행간에서 비추이는 어떤 것들, 이것이 보이면 이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성숙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이는 사람들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소박한 감사. 행간에서 나오는 소박한 거. 에이씨, 이렇게 욕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그런 거. 여러분, 결코 이제 겸손이 없으니 여러분, 감사는 못 합니다. 그렇죠? 눈이 높으면 감사를 못 해요. 기대치가 높으면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기대치를 낮추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 공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으니까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내 기대를 너 못 맞춰줘? 아니요, 당신이 기대를 낮추세요, 그냥. 당신의 기대치를 확 낮추라고요. 그럼 당신은 외계인과 동물과 저 어떤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소박한 감사, 이 자족과도 연관이 됩니다. 내가 소소한 행복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면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시편 131편 1절 2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아기의 만족은 뭡니까? 배고픈데 엄마 젖 먹었어요. 배불러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엄마 몸에서 나는 냄새, 엄마 심장 박동 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거예요. 뭐 어른 아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채워졌어요. 만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죠. 우리는 항상 큰 거 기대하잖아요. 뭐 명문대, 뭐 좋은 기업, 좋은 차, 좋은 땅, 뭐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기처럼 엄마 젖 빨고 엄마 가슴팍에서 잠이 들어. 아, 만족스러워. 내 인생 만족스러워. 겸손한 영혼이죠. 다윗은 그런 영혼을 그럴 때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평화로움이 생긴다. 평안하다. 고요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자족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 지옥. 라면 먹으면 제육볶음 먹고 싶고, 제육볶음 먹으면 이제 스테이크 먹고 싶고,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이제 랍스터 먹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지옥이에요. 라면 하나 먹어도 이 자족하는 아기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저는 뭔가 성숙했구나. 이분 수준 상당히 높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제가. 그래서 행간에 어떤 사람의 인생의 행동의 행간에 비추이는 첫 번째 거, 소박한 감사.
그게 체질화되어 있냐? 그게 내면화되어 있냐? 그게 그냥 저절로 티 나오냐? 네 몸속에서. 너 상당히 수준 높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두 번째는 겸손함이요. 이런 것도 보세요, 지금. 소박한 감사, 겸손, 다 이게 작고 소박한 거, 부드러운 것들이에요. 뭐 싸우고, 분투하고, 격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어들 자체가. 그 겸손함. 겸손함에 대한 이해가 잘 안 오시면 반대말 생각해 보세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비루함. 우쭐하는 거. 완장 채워주면 사람 변하는 거. 예전에 제 10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 10대 때 KBS TV 문학관을 했었어요. TV 문학관은 뭐냐면은 그 문학 작품 중에 좋은 거를 이제 그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한 편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TV 문학관인데 제목이 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완장. 그게 뭐냐면은 북한 6.25 때 북한군이 남한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밑에 이제 하청 계층민들 모아가지고 하청 계층 중에 제일 하나인데 완장을 딱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동네 네가 왕이다. 네가 그러니까 네가 반동분자 다 색출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생에 그런 장이란 자리를 차지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공산당 들어가서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 그때부터. 우쭐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장이지. 벼슬아치지 해갖고 사람들 막 다 색출하는 그런 내용의 그 문학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인간의 그 비루함이잖아요. 인간의 천박함. 그 얄팍함, 그 완장 그거 하나. 공산당에 채워진 그 완장 그 하나에도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벼움, 천박함. 겸손한 자는 그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성공한다고, 뭔가 사업해서 돈 좀 번다고 우쭐해가지고, 그래, 내가 잘해서 사업했지. 내가 잘해서 주식 투자 성공했지.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루하고 우쭐해지면 그 마음의 미천의 바닥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생의 현간에 그런 이런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성숙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자리를 지켜내는 거. 선을 지켜내는 거. 입을 지키는 거.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해야 하지 않을 행동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줄 수 있고 내가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 죽이는 건 다르죠.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범으로 이제 교도소 가죠. 내 속에 분노의 마음이 있어도 그 분노의 마음을 마음에 품는 거하고 그걸 표출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건 다르죠. 둘은 다른 거예요. 그 선을 지키는 거,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거, 선을 지켜내는 거, 임무를 지켜내는 거, 소명을 지켜내는 거. 난 그런 사람 볼 때 아름답고 강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이제 국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뭐 한국 감독이 만들었답니다. 가부키를 주제로 한 그 영화인데, 다른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부키라는 그 배우로서의 그 자기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뭐 전날 부부 싸움 하든 상사에서 욕을 먹든 뭐 교통사고를 당했든 친척 중에 누가 죽었든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그런 마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충이죠. 로열티죠. 기분 따라 좌우되지 않지요. 변명하고 도망가지 않지요. 내가 지금 가부키로서 연극배우로서 설 마음의 상태가 1도 아니지만 나는 섭니다.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일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장인 정신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귀신을 섬기는 신도를 섬기는 민족이 있지만 세계 2위까지 경제대국으로 오르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일본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본도 한국에 배워야 될 거 있고 우리가 상호 서로 배워야 하지요.
변명과 도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내가 태어났다면 가난해, 우리 집. 영향 받지요. 영향을 왜 안 받아? 영향 받지. 내가 태어가 일어났더만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내 고아야. 이 영향 받죠. 환경에 영향 받는데 그 환경이 결정적으로 당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결국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인생이 평생 어떻게 산 거 다 여러분 혀가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해요. 지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주위를 속이고 주위 사람들에다 내 저것 때문에 이거 못했어요. 이래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안 된다고. 내 혀가 오토매틱으로 말해버린다고요. 제가 그날 그때 제가 변명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말한다고요.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것이 충이자 성숙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지면 끝없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자면 그 중에 하나 이제 평안한 마음. 굳건한 신뢰에서 오는 평안함. 이거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요.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데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막이라는 사람. 하고 그냥 평안하게 가만 있는 사람. 누가 더 레벨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눈앞에 이제 풍랑이 일어났어요. 죽을 것 같아. 위기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호들갑 떨죠. 우리 다 죽기 살.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풍랑 앞에서. 평안하죠. 우리도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들의 레벨의 차이를 읽어내죠. 와, 예수님의 수준 대단하네. 야, 제자들의 수준은 우리 비슷하네. 느끼죠, 우리도. 그 평안한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앞에 어떤 거친 풍랑과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다가와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레벨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상당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마귀들은 당신을 볼 때 속수무책으로 느낍니다. 왜? 마귀의 모든 지옥의 도구가 하나도 안 통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당신을 위협하고 공포를 주고 고문을 해도 당신이 평안을 안 뺏기니까 마귀들은 이제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평안으로 가득 찬 사람 지옥의 어떤 무기로도 넘어뜨릴 수도 없겠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강력하죠, 여러분. 이게 강력한 거예요. 소박한 감사가 강력한 거고 겸손함이 강력한 거고 죽어도 내 자리 지켜내는 게 강력한 거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있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것이 아주 강력한 히든 숨겨진 무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큰 것들을 쫓았어요. 그간에. 너무나 크고 삐까뻔쩍하고 브랜딩하고 스케일 있는 것만 쫓았어. 그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팅 해주시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귀의 입장에서 별로 무섭지가 않아. 위협지가 않아요. 위협적이지 않아.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나타나요. 갑자기. 어떤 환경에서도 소박한 감사를 구현해내는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압박 속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마귀는 벌벌벌 떤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 죽겠네. 우리 다 끝났네. 위기를 느낀다고요. 이게 더 진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미도 들 수 있죠. 아니, 목사님이 말한 그 모든 것들 너무 사소하고 소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사소하고 소박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득문득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수준 높은 레벨 높은 신앙인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거라고. 한국 사람 정말 너무 큰 거, 이름 있는 거, 브랜드 있는 거, 명문대, 명문 직장,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거 다 유교 영향 아닙니까? 유교 뭐라 가르쳤어요, 유교가?
입신양명하고 산업공상이고 그런 거 다 가르쳤잖아요. 땀 흘리는 거, 땀 흘리고 예술 같은 거 무시하고 글공부만 최고로 시키고 입신양명해야지 남자가 된다. 뭐 남자는 세 번 울어야 된다. 이런 거 다 유교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옆 나라 일본을 배워야 돼요. 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겠어요? 우리가 못하게 침략한 거지. 우리가 강했으면 침략 당했겠어요? 우리가 공격당할 만 빌미를 제공한 거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바가 있단 말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 우동 한 그릇 만들어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밀가루는 어떻게 최적의 배합으로 만들까? 어떻게 쫄깃쫄깃하게 할까? 온갖 연구들을 다 하잖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족해요. 그냥 자신의 전 존재를 그것을 그냥 갈아 넣어, 그냥. 그것이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잖아요. 자신의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 사명, 콜링이 있잖아요. 그것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보에 보여줬던 가부키 역할 하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일본 배우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가 받은 직분, 소명,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대충 그냥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와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외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보다 우린 다들 그런 걸 기대해요. 내면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 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이고, 제 인생의 지금 결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째 되어 있습니까? 용사, 성을 빼앗는 블렌딩한 스케일한 이런 것보다 네 마음 속에 일어나는 노나 때려 잡아라. 그 말 아닙니까? 너무 크고 너무 삐까뻔쩍하고 그런 거 좋아하면 여러분 사기당합니다. 영적 사기당합니다. 사기꾼의 덫에 걸린다고. 왜? 사기꾼들이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큰 거 브랜드 있는 거 하면 껍벅 넘어간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렇게 활약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 속에 사기꾼들 누가 있습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많은 연예인들 중에 일부가 사기 결혼 당하죠. 왜 당했습니까? 왜 당했어요? 다 외적인 것에 흘린 거예요. 슈퍼카 타고 사업 가고 수천억 번다 하니까 선물로 명품 주니까 제 코에 그 사기꾼들의 그 게임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부자라면 저는 부자를 감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수천억, 수조 자산 가면 있잖아요. 저는 그냥 검소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고 이렇게 나팔을 안 불 것 같다고. 그게 일반적인 심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란 게 노출되면 테러 당하고 강도 당하고 위험해지잖아요.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살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함을 인스타그램이나 온갖 것들에 흘릴까요? 저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가 있다고. 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근데 그 사기에 우리가 당한다니까요? 왜? 내 자체가 그렇게 크고 삐까박고 하고 좋아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사기 당합니다. 해외 유학 갔고, 교면목 했고, 아까 말했던 거대 담론, 게더링이네, 하이월심이네, 온갖 것들 다 술술술술 말하면은, 저분 대단한 사역자인가, 혹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도 혹했어요. 그 대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의 외관에 혹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런다니까요. 정치인들 중에도 얼마나 사기꾼들 많습니까? 입으로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여 난민을 이야기하고 가난을 없애야 되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버려요. 그런 위선 얼마나 많습니까? 선동가들, 사기꾼들 중에.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을 피하려면 우리가 소박함을 잃지 않으면 돼요. 소박함을 잃지 않으면
그러한 사기꾼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도 있잖아요. 그 사기꾼들의 행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미묘한 이질감, 괴리감. 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있으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다. 이게 나온다고, 그 아우라가.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소박하면. 근데 내가 브랜딩 하는 거 크고 삐까뻔쩍한 게 미쳐 있으면 사기꾼이 다가오다 못 알아챈다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했기에 그것을 가진 자가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기꾼과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 인생의 판단의 열매를 내가 먹은 거 누구를 탓해요? 당신이 그것을 추구했잖아요. 그 삐까뻔쩍함을. 그래야 사기꾼들이 꼬이지.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성숙의 그 징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화, 내면화. 그러니까 신앙의 일상화 말입니다. 신앙의 어떤 주제, 뭐 감사해라, 뭐 기도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 일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격렬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항상 하는 것들은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소박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면하고 생활하고 문화하고 간섭해요.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착한 행동을 예를 들어 애써 한번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죄악을 한번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한번 끊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흥부 같은 거라고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보면은 놀부는 어떻습니까? 착한 애를 평생 안 하고 사는 악인인데 자기 동생, 가난한 동생한테 밥 한 번 안 주는 악한 놈인데 흥부가 제비를 고쳐줘서 복받았던 그 소리 듣고 한 번 해보려는 사람, 의지적으로. 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 기질과 천성 자체 그냥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 둘은 다르다고, 이 둘은 다르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해라. 내가 감사 안 하는 사람이 평생 맨날 욕만 하는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인데, 그래, 이제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니 내가 감사해야지. 의지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요. 그렇게라도 하는데,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나오느냐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그냥 나온다, 감사가. 이게 이미 내면화, 생활화, 습관화가 된 거라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말이 아니라 행간 속에 문득문득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현주소고 인격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그런 태도는 소박하고 작은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어떠함을,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외적인 업적이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의 깊이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활화가 돼야 돼. 그래야 진짜 실력이 된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주짓수 한번 배워봤는데 주짓수 다니려고 오는 사람들 평균 6개월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못하는 거 오래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5년, 10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남는지 아시면 진짜 주짓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머지는 한번 뭐 살 빼보려고 운동해보려고 뭐 가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의지가 사그라지면 다 도장 안 나오는데 진짜 주짓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5년, 10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격하게 하고 그 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스며든다. 생활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한 번 10시간 기도 바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에 그냥 기도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운동을 뭐 하루 24시간 내내 운동하고 한 10일 동안 운동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활하는 다른 말로 하면 애호예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니까. 좋아서 하니까. 그럼 의무가 아니잖아요.
매일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한다. 뭐를? 하나님의 계명을.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뭐라고요? 놀부처럼 이 계명 지키면 나는 복 받을 거야. 그 놀부 수준. 그렇게 출발해도 돼요. 근데 최고의 수준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구나. 나는 그게 좋다고요. 그냥 감사가 좋다고. 이건 다르죠. 감사를 해서 복 받을 거야. 이건 다르죠. 구제를 하면 복 받을 거야. 이거 하고 그냥 나는 그냥 구제하는 사람인 건 다른 거랑 레벨의 차이가 있다고요. 레벨의 차이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영어 공부를 오늘도 하는 거예요. 내일도 하는 거예요. 왜 나 영어 공부가 좋아? 네가 하라 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영어가 좋다고요. 오늘도 1시간 공부, 내일도 1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이제 상당한 높은 성숙한 수준에 이르겠지요. 신앙생활도 그리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 성숙하면은 뭐냐? 이렇게 돌아왔지만 결국 말은 뭐냐? 뭡니까, 여러분?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 그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다 소박하고 작고 막 이런 거는 뭐 격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세 보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이런 게. 이런 걸 안 맺히고 그냥 사역만 하면 그냥 불법을 행해서 지옥 간다고요, 그냥. 내면의 변화, 인품의 변화로서의 이 열매들을 네 상가한테 내어 보여라. 사랑의 열매가 보이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그거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숙한 것은 결국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즈면하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애써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 싫어서 안 하는 거. 그런 거. 나이가 못하는 어른이 되지 말고 우리의 과거에 겪은 고난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갖추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